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마샤예요. 오늘 54번째 주인공은 아마샤. 그것도 온전치 않는 마음 아마샤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아마샤라는 인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제가 아까 제 방송팀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아마샤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팔 인간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좀 딥하게 한번 좀 파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항상 저는 그걸 느낍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연약한 부분을 깨길 원하시며 또 깨진 그 자리를 은혜로 덮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이 아마샤가 오늘날 우리하고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하고 너무 흡사하다는 거죠. 자, 이 아마샤는 남유다 제9대 왕입니다. 벌써 제9대 왕까지 흘러왔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누구에서 들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요아스 왕. 그것도 아마샤의 아버지가 바로 요아스 왕입니다. 아마샤의 아버지가 요아스 왕인데 요아스 왕에 대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질 때 그냥 요아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유다의 사략은 사실 다윗부터 쭉 그 행적을 이어오면서 들으면 은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요아스에서 들었을 때도 그 이전의 왕들에 대한 역사, 왕들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요아스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는 거죠. 아마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4대 왕 여호사밧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4대 왕 여호사밧부터 남유다 왕들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서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서 우리는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 4대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사밧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이전 것은 또 지나갔죠. 그쵸, 9대까지 왔는데 어떻게 4대를 기억하냐? 네, 총체적인 개혁자.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다들. 자, 그럼 총체적인 개혁자로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보통 이렇게 질문할 때는 안 끝났죠. 예, 결혼을 시킵니다, 아들을. 누구랑 결혼시켰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랬는데 전 아합으로 들었어요, 지금. 예, 뭐 제가 보기 좋은 대로 들으면 되니까. 아합의 딸과 결혼시켰습니다. 아마 제가 이 인물 얘기하면 아마 아실 거예요. 아달랴. 예. 자, 이 여호사밧이 맞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어요. 총체적인 개혁을 했는데 이 동맹을 맺을 때 왜 맺었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인 남유다 5대 왕이 되는 여호람과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결혼시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세벨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세벨 너무 잘 알고 있죠. 아마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북이스라엘 하면 대부분 아합을 기억하면서 이세벨을 같이 기억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유다 하면 자, 그냥 절대 고백하실게요. 아달랴.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의미에서 중요해요. 좋은 의미 아닙니다. 나쁜 의미에서 이 아달랴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아달랴는 남편과 아들인 제5대 왕 여호람과 6대 왕 아하시아를 섭정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전체를 우상 숭배에 빠뜨려요. 그리고 자신이 남유다 7대 왕이 되어서 남유다 왕국의 멸절을 꾀한 악행을 저지른 자가 바로 이 아달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분명 4대 왕 여호사밧은 무엇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총체적인 개혁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개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인 개혁까지 다 꾀했어요. 잠시 후에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리고 이것을 왜 하나님 원하시는지 듣게 됩니다. 자, 그런 총체적인 개혁, 남유다의 철저한 개혁이라는 놀라운 업적을 이룬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그의 공로는 가히 크게 인정할 만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실책이 있었다는 거죠. 끝까지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인간적으로 연약해졌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신의 탐욕을 구한 것은 아니었지만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꾀해서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에게 그 아합 왕의 딸과 결혼시키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왜 얘기했습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다 지난주에도 했던 말씀들이에요. 벌써 한 3번 반복했습니다. 뻔뻔하기는 다 기억하는 것처럼. 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다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우리한테 만약에 자, 북한과 연합을 맺으십시오 하면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찬성하실 분이 몇 명이야 될까요? 전부 다 찬성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유다에서는 이 북이스라엘과 연합 맺는 걸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좋아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속국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물질적 번영과 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북이스라엘의 세력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달라요. 근데 속국은 아니지만 사실상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만큼 이 군사력과 어떤 물적인 그 축복, 그 물적인 어떤 그 재산권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상당히 번영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군사력도 뛰어나요. 하지만 남유다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당연히 가만히 있어도 그럼 남유다 백성들은 누구를 본받으려고 할까요? 옛날 7, 80년대 때 우리나라만 해도 왜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본받으려고 하죠? 미국에서 뭐 했다고 하면 막 유행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이야 이제 그게 정말 없지만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이렇게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친구도 있으면 막 각광받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다들 너무 젊으시군요. 네. 괜찮아요. 권사님 한 분이라도 이해해 주시니까 저는 족합니다. 자, 즉 좀 강대국이 있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약소국에서는 강대국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강대국을 따라서 하고 그 영향을 받아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지금 남유다는 가만히 있어도 북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북이스라엘에서 바알신을 섬깁니다. 그럼 남유다 백성 중에 바알신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바알신을 모시러 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요? 가만히 있어도, 적대관계에 있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 왕조 때부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나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영향을 받아요. 동맹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예 적대도 아니니까 그렇게 크게 위협감도 갖지 않습니다. 경각심도 갖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 이제 뭐를 했다고요? 동맹까지 맺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방국이 됐습니다. 자, 원래 이들이 한 나라였습니까? 다른 나라였습니까? 원래 한 나라였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분열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동맹을 맺었어요. 그럼 이제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 통일이 되나 보다. 무르익는 시기가 온 거예요. 결국 이들의 문화가 잘 됐냐, 잘 된 것이냐,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하나가 됐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민족의 가족 공동체, 이게 너무 중요해졌다는 거죠. 자, 그러니 이제 이 한민족이라는 의식 속에서, 한 가족 공동체라는 의식 속에서 서로 왕래하는 것이 거리낌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쟁 시에 서로 협력하고 원조할 수 있는 사이까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 관계가 무려 5대에 걸쳐서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영향을 받을 수 있게 유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서로 간의 영향은 긴밀하게 받을 수 없는,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 세력권 안에서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남유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이 좋은 관계가 아마샤 왕 때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원만한 관계가 언제 사이가 벌어졌다고요? 바로 오늘 주인공이 되는 아마샤 왕 때 관계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둘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남유다의 우상을 전파하던 북이스라엘과 드디어 가까이 하지 않게 되었네요. 너무나 잘된 일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남유다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남유다의 정체성, 남유다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 왕국의 정체성은 남유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남유다 초대왕이 누구죠?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누구의 아들입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죠.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죠. 즉 다윗 왕국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 남유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자, 저따라 고백하실게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남유다는 지금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서 다윗 왕국을 이어온 그 정체성에 따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요,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앙의 본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자신들의 사명과 정체성을 지금 남유다는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실행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이 영향력을 줘야 될 대상에게 영향을 오히려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드러내라고 불러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알게 모르게 내가 영향을 끼쳐서 변화를 줘야 될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내가 영향을 받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영향을 받아서 물들어가는 것처럼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체성을 놓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정체성이 중요해요. 근데 그 사실을 지금 놓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온전치 않는 마음 아마샤입니다. 그렇다면 온전치 않다가 무엇입니까? 온전치 않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온전하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도 온전하라 라고 가르치셨어요. 바로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여기서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결여됨이 전혀 없는 겁니다. 결여됨이 전혀 없고 흠이 없는 정결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인간의 행위가 완전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온전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인간의 행위가 완전한 상태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믿음 있고 의인이라 칭함받았던 누가 있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노아가 있어요. 다윗이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삶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완전했습니까? 불완전했습니까? 불완전했거든요. 결코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래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윤리나 도덕에서 퍼펙트해진다, 이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께,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전적으로 복종.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은 그렇다고 한다면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스스로 완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마지못해 행하는 모습, 이거는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식적으로 행하는 율법 준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동감되지 않고 사람의 눈만 신경 써서 사람 보기 좋은 모습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의 마음으로, 진정한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적극적인 삶, 절대 고백하실게요. 적극적인 순종. 바로 그거예요. 적극적인 순종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온전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흠이 점점 없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결여됨이 점점 없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회개로 점철된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왜요? 어그러진 부분들을, 깨어진 부분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새벽에 분리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분리의 사역을 통해서 질서가 새롭게 수립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질서입니까? 온전해지는 질서예요. 계속해서 온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나간다는 거죠. 이렇듯 온전함이라는 것은 죄와 싸우듯이 피 흘리기까지 거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죄와 싸우듯이 피 흘리기까지, 한번 고백하실게요. 거룩을 실천하라. 네, 거기에 더해서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그리스도의 마음. 네, 정확히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의 삶 가운데 세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인물의 주인공 아마샤는 사실 정직한 인물입니다. 정확히는 처음에는 정직히 행한 인물이에요. 자, 왜 정확히라고 했을까요? 그럼 나중은 어떻다는 거예요? 나중은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나중에는 잘못 행하는 용도삼위식의 행적을 보여준 인물이 바로 이 아마샤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율법만을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으며 끝까지 기쁘게 순종하는 길 대신에 온전치 못한 마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마음을 품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처음엔 정직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품었다고요?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당신의 뜻하신가 계획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예, 맞아요. 진실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가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만 정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한결같아야 됩니다. 끝까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바로 중요한 시점 가운데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신앙의 이막으로 새로운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매일 주시는 말씀들이 어마무시합니다. 솔직히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길 원하시는지가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솔직하게 나는 계획을 잘 세운다 있으십니까? 요즘 뭐 MBTI 뭐 그인데 제가 잘 모르겠고 그거는 계획을 잘 세운다 있으십니까? 아, 저 혼자인가요? 예, 여러분들 눈치가 빨라지신 게 계획을 잘 세워도 이제 손을 들지 않는 거죠. 자, 네. 왜냐면 계획을 잘 세운 분들 제가 알아요. 제가 알거든요. 예, 계획적인 분들을 압니다. 자, 나는 그 계획을 진짜 끝까지 달성하고야 만다. 있으십니까? 한번 좀 더 쉽게 해드릴까요? 나는 올 연초에 계획했던 걸로 지금까지 잊지 않고 기도하면서 행하고 있다. 있으십니까? 아, 한 분, 한 분. 또 있으십니까? 아니다. 나는 솔직히 뭘 계획했는지도 잊어먹었다. 네, 정직한 분들이 꽤 계시네요. 자,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워도 더 세밀하고도 더 크고 놀라운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약속이 무엇이었죠?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무엇을 닮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의지,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이루기 위해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내 삶 가운데 투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마샤의 교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교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게 하실 거예요. 그리하여 교만의 특징과 온전치 못한 마음의 위험성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깨달음을 무시하지 마시고 되돌이킬 부분은 되돌이키시는 가운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샤는 끝까지 승리하지 못했어요. 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마샤는 교만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의 교만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신앙 실천에 있어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일관성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히는 신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왜 금식을 하잖아요. 언제까지 할 거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저는 금식을 하고 싶어 할까요? 피하고 싶어 할까요?
네, 여러분들 지금 한 끼 금식씩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할만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6월 달도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7월 달도 어떻게 계속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자, 장로님들 이래서 대단하신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장로님 얘기하실 때 뒤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째려보셨습니다. 지금 하려면 너만 하지. 왜 여기서 지금 아멘이라 얘기해서 갑자기 대표격을 띠는 것이냐. 지금 힘드신 분도 있고 이것이 잘 맞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해야 된다. 평생 사명으로 받았다. 자,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자, 오늘 날짜 며칠이죠? 예, 오늘 날짜 기록해놔야 되죠. 네. 이게 평생은 또 다릅니다. 평생은 또 달라요. 평생은 또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어쨌든 한 달 반 정도를 금식을 지금 우리가 하기로 작정하고 하고 있는데 내가 정해진 날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해진 날짜는 어찌어찌 해요, 우리가. 정해진 날짜는.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여러분 어떠신가요? 막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아, 생각이 없으시군요. 네. 예, 맞습니다. 하나의 사명을 주신 것을 내가 행한다는 것은 일관성을 갖기가 정말 쉽진 않아요.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고 해서 인간은 변덕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만족해서 계속해서 가기보다는 쉽게 지겨워하고 쉽게 지쳐한다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우리의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신앙 실천. 맞습니다. 신앙의 실천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기로 작정했으면 새벽은 무조건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고 작정했으면 세상이 뒤쪽난 한이 있어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이 언행을 하지 않겠다고 작정했으면 이 언행만큼은 누가 도발을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 모습에 합당하지 않다고 마음받아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실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그것은 반드시 일관성 있게 실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샤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샤는 말씀에 기반하여 세운 원칙이 있었습니다. 자, 무엇에 기반해서? 말씀에 기반해서 실천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어요. 그런데 그 원칙을 마음대로 파괴해버렸다는 거죠. 아마샤는 자기의 할아버지이자 남유다 6대 왕인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 왕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 우리나라 7, 80년대 하면은 손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친합니까 안 친합니까? 7, 80년대 때 친하죠. 그때는 왜 과거에 5, 60년대만 해도 3대가 같이 사는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스라엘은 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가족 간의 끈끈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지금 할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은 슬프다가 아니에요. 철천지 원수인 겁니다.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피는 무엇으로 갚아야 돼요? 피로 갚아야 되는 거죠. 왜죠? 성경에 뭐라 돼 있어요? 동해 보복법이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아마샤는 할아버지를 누가 죽였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 예후에서 죽임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버지인 남유다 8대 왕 요아스는 어떻습니까? 요아스 왕의 신복들, 그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실도 알고 있어요. 자, 지금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다 어떤 고통점이 있죠? 피살됐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 끈끈함이 엄청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복수심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보복의식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자리 잡았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복수심, 보복심. 예, 맞습니다. 보복해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 억울한 마음이 가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긴 들려도 자리를 못 잡더라는 거죠. 이 감정이 자리를 잡고 나니까, 그것도 부정적인 감정이 자리를 잡고 나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왜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막 속상한 일이 있어요. 말씀 들어오십니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안 들어옵니다. 언제 들리죠? 나에게 속상한 마음을 준 대상에 대해서 뭔가 질책하는 그런 말씀일 때는 앞에 말씀 다 안 들리다가 그 말씀은 갑자기 확 들리는 거죠.
거기서 뭐라 생각해요? 이거 내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확 웃으시면 안 되는데, 이거 내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또는 야, 이거 내 자녀가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메시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또 안 들리는 거죠. 자, 40분 설교 중에 뭐만 생각나고 있는 거예요? 그 2, 3분에 사실은 앞뒤를 재보면은 상대에게 말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한테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내 이 복수심에 근거해서, 이 보복의식, 억울함에 근거해서 그 부분만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들린다고 해도 왜곡되게 들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용서하실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억울함이 있다는 거죠. 억눌려 있는 억압의 감정이 쌓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아마샤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누구의 보살핌을 받아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아버지가 엄청난 왕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백그라운드가 돼주는 왕자와 피살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것도 누구에게 의해 피살됐다고요? 아버지가? 신하들, 누구도 못 믿는 거죠. 눈치만 보면서 왕이 된 자와 얼마나 차이가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누리지 못하고 자라온 거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억압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어요. 짓눌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라온 가정 환경과는 달리 아마샤의 통치 초기에는 아마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요. 이 환경 가운데 나를 왕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아마샤는 25세에 남유다의 9대 왕이 되어서 29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정직한 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온전에 가까운 신앙 정신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이 될 만큼 무엇을 유지했다고요? 온전에 가까운, 자,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신앙 정신. 네, 그렇습니다. 신앙 정신을, 온전에 가까운 신앙 정신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샤는 정직한 왕이었어요. 이 초기만 해도 환경을 극복한 정직한 왕입니다. 암울한 환경 가운데 그 자신만큼은 올바르게, 자신만큼은 굳건한 신앙으로, 자신만큼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인정이 되고 정직하다고 칭함받을 정도의 올바르게 자란 왕이에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얼마 안 되는 훌륭한 남유다의 왕으로 기록에 남겨졌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남유다 9대 왕이 아마샤의 이 초기의 별칭이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정직한 왕. 그런데 잊지 마시길 바래요. 정직하다라는 것은 지도자의 자질을 다 갖추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직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지도자의 자질을 다 갖추었단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분명 지도자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세운 일꾼은 정직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잘 기억하세요, 모름지기 정직이란 그 기본적 성품 위에 그가 알고 있는 바른 것을,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어떻게 올바르게 실천하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더해서, 지금 아마샤는 정직이지만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덕목 위에 이것을 얼마나 올바르게 실천하고 있는가, 실천적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실천적인 신앙 자세가 중요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앉아서 참선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홀로 히키코모리처럼 홀로 신앙을 가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실천적인 신앙 자세로, 실천적인 믿음으로 영향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직함이라는 성품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직함에 실천을 더해서 온전함에 이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정직함에 대해서 무엇을 넣어야 된다고요? 실천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정말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로. 지금 맡겨진 부서에 대한 사역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성전을 이전해서 그때는 더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해서 열심히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지금 막 열심히 뭐 교회 종교개혁사라든지 교리라든지 외민조항 뭐 이런 것들을 다 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근데 알고만 있는 겁니다. 네, 알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안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고등부 설교를 하는데 기껏 이번에 제가 보고서 놀랬어요. 필터링을 했습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건 중고등부 설교가 아니라 어디 뭐 전도사들끼리 지금 말씀 사경을 하려고 준비하나? 약간 이런 느낌? 네. 1, 2, 3, 4, 5, 6, 7, 8, 9, 10 교리를 쫙쫙쫙쫙 넣고 끝냈을까 안 끝냈을까요? 안 끝내고 그 다음에서 갑자기 1, 2, 3, 4, 5가 또 나올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기껏 학생들 앞에 가서 내 간증만 하고 오는 겁니다. 네.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자,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우리 전도사님도 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서 저한테 막 과제를 냅니다. 과제 A컷까지 내요. 속으로 죄송해요. 잠도 안 자나? 이 인간도 보통은 아닌데?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와서 갑자기 사역을 하는데 뭐만 하고 있어요? 찬양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설교 없이 찬양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도 학생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막 준비를 했어요. 근데 청년들 만나서 기껏 뭐래요? 자, 우리 오늘은 담소만 나눕시다 하는 거예요. 아는 거를 지금 갑자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갑자기 청년들이 갑자기 미소가 가득해지기 시작했어요. 양육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담소를 더 좋아하네요. 자, 갑자기 그러니까 양육하려고 준비를 이만큼 해놨는데, 말씀 전하려고 준비 이만큼 했는데 지금 이거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갑자기 사견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신앙은 실천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는 거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어떻게 하게 하신다고요? 실천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샤라는 지도자는요, 정직했어요. 정직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직이라는 기본 성품에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직한 성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되는데, 그가 알고 있는 이 바른 것을 어떻게 올바로 실천하느냐에 대한 고찰이 없었어요. 실천이 없었습니다. 실천적인 신앙 자세를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보면 역대하 25장 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자, 아는 것을 온전함에 다다를 정도로 가져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중간에 필터링이 있다는 것입니까? 중간에 필터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온전함에 다다를 정도로 가져가지 못했다는 거죠. 분명 아마샤는 정직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정직을 실천해서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내가 정직한 상태, 자기만족에서 끝났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자기만족도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족도 끝까지 자기만족이라고 해서 홀로 신앙 잘 지켰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죄에 잠식돼 버렸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만족이, 신앙이 실천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신앙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식이 썩은 고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썩은 고인물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을 이루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죠? 이 말씀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업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의 합당한 실천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이 말씀이 나에게 있다고 믿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내가 믿고서 그래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라고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믿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그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샤는 정직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뒤에 나오겠지만 말씀을 알았어요. 말씀에 기반해서 그 정직을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정직함과 신앙적 순결함을 온전하게 행할 실천력을 끝까지 소유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열왕기에서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마샤는 정직했어요. 아마샤는 그런데 실천력이 없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의구심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정직이 나는 정직합니다 해서 여러분들 정직을 인정하십니까? 아니겠죠. 정직도 무언가 표현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직하다라고 인정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언제 인정하실까요? 언제 인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해야 될 것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해야 될 것을 해야 합니다. 정확히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걸 해야 됩니다. 제가 기뻐 날뛸 때가 있어요. 언제 기뻐 날뛸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려요. 근데 불가능한 걸 압니다. 불가능한 걸 알아요. 근데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행하시려는 모습을 볼 때 아주 기뻐 날뜁니다. 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 말씀과 비전인과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능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뭘 원하시죠? 저 다 고백하실게요. 실천의 의지. 그거 바라시거든요. 그거. 억만금보다 귀한 실천의 의지. 억만금보다 귀한 그 실천의 순종의 의지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신다는 거죠. 사단이 이걸 막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행해야 될 자리 외의 것에 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샤는요, 그러면 실천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했어요. 근데 내가 행해야 될 곳에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해야 될 거를 하지 않았어요. 자, 지금 우리가 열왕기 하 14장 말씀을 보니까 지금 정직히 행했대요. 다윗처럼은 하지 않았대요.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하죠?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대요. 예, 맞습니다. 정직했지만 아마샤는 궁극적으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실천력이 없었어요. 자, 신정왕국의 왕으로 세움받은 자는요, 반드시 산당을 제거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뭔가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 산당 나오잖아요. 산당이 뭐죠? 예, 다 우상숭배라고 하시잖아요. 그냥 산당이 우상숭배 신전입니까? 그냥 신전 제거하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된 걸까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몇 주 전에 여호사밧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여호사밧이 어떤 인물이라고요? 총체적 개혁자였습니다. 총체적 개혁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정치, 종교, 군사가 있었어요. 이것이 다 산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산당과 관련이 있어요. 산당이 무엇입니까? 산당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마라는 게 있고요, 바모트라는 게 있습니다. 단수형과 복수형이에요. 즉 단수형과 복수형을 동일하게 인정할 정도로 산당이 많다 적다? 많았다는 얘기겠죠. 예. 어떤 곳은 바알 산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어요? 아세라 산당도 같이 붙어 있을 정도로. 가나안 이방 민족들이 모시던 바알과 아세라 제단으로 사용되어지던 것이 산당입니다. 산당이 무엇이라고요? 제단입니다. 자,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산당은 무엇이다? 제단입니다. 그런데 제단이 뭐 하는 곳이죠? 제사 지내는 곳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산당은 제사의 목적으로만 드려지는 단순한 제사의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목적으로만 있었던 곳이 산당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산당은 기득 세력권의 본거지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사참배 아시죠? 신사참배. 신사참배 왜 하면 안 되죠? 비슷한 거예요. 자, 지금 산당이 뭐라고요? 기득 세력의 본거지 역할. 가나안 땅의 기득 세력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가나안 이방 민족입니까? 이방 민족이죠. 바로 그거예요. 자, 지금 산당에 대해서 첫 번째로 단순 제사 장소가 아니다 기득 세력의 본거지 역할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산당은 예루살렘 중심의 선정신앙에 대해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모든 이스라엘권 안에 속한 백성들은 다 어디로 모여야 됩니까? 성전으로 모여야 되죠. 이거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곳이 기득 세력의 본거지가 되는 산당이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산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있습니다. 산당에 뭐가 있었다고요? 추구하는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목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당은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산당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기복신앙.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산당은 가나안 민족들의 신전으로서 풍요를 기원하는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다른 데가 아닌 오직 나 자신. 자, 포커스가 어디에 쏠리게 해요? 나 자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까운 가족에게만 쏟게 만드는 곳이 산당의 제사였어요. 권력을 추앙하게 하는 것이 산당의 제사입니다. 성공, 물질, 축복 기업만 바라게 하는 것이 산당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공공성이나 정의, 윤리와 같은 보편적인 이유에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산당 신앙인 것입니다. 이러한 산당 신앙의 가치라는 것이 결국 인본주의입니까? 신본주의입니까? 지극히 인본주의고 인본주의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적이에요. 파괴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여호와 신앙의 그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이 무엇이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예요. 근데 산당 신앙은 무엇이라고요? 인본주의입니다. 그것도 인본주의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니 산당 신앙의 위험성이 뭐냐?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왜 절단이거나 다른 종교 믿는 분들 옆에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평생토록 굳건한 아주 불신자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흔들리십니까? 삶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믿는 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는 분들이라든지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이 흔들리는 경우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문제는 상당 신앙이 바로 거기에서 있어요. 즉 신앙이 보편성을 잃어버리거나 신앙의 굳건함을 잃어버렸을 때 자, 기독교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합니다. 어떻게 돌이키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합니다. 말씀으로 회복되게 합니다.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으로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산당신앙은 보편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더 악해집니다. 더 악한 걸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종교든지 간에 산당신앙,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그 빈자리를 무엇이 차지한다고요? 산당신앙이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악함으로서는 너무 끌리는 메시지들이에요. 너무나도 유혹적이라는 거죠. 자, 이 산당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기득권층, 정치가 들어있죠. 종교가 들어있죠. 그리고 그들의 생활 가치관, 문화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나라가 중요합니까? 개인이 중요합니까? 개인이 중요하죠. 군사력으로서도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 왕이라고 한다면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무조건 어디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산당은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상 숭배가 아니라 결국 왕으로서의 자질에 있어서도 왕이면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위험 요소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된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왕의 명철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을 판단되는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냐 제거하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산당은
단순히 산당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산당 신앙이고 상당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제거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마시아는 어땠다고요? 정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직과 신앙적 순결함을 산당을 제거하는 실천에 옮기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나는 정직해요. 나는 말씀을 따랐습니다. 근데 정작 가장 왕으로서 해야 될 거, 그거는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아마샤는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버립니다. 자, 제일 왕으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산당을 제거해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될 거는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아니 하지 말아야 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정직과 신앙적 순결함을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할아버지 누구에게 죽임당했죠? 북이스라엘 예후 왕에게 죽임당했습니다. 아버지 누구에게 죽임당했습니까? 신복들, 신하들에게 죽임당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이는데 자신의 실천력을 사용해 버립니다. 개인적인 복수에만 활용했다는 거예요. 분명 아마사는 그의 정직을 실천해야 되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부분은 산당을 제거해서 나에게 맡겨진 양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영적 리더는 가장 최우선이 회복입니다. 내가 회복되고 내가 영적 리더로서 나에게 맡겨진 양들이 지금 어디에서 위험 요소가 있고 어디가 지금 위태로운지 분별해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으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반드시 성품도 받쳐줘야 되지만 회복을 하게 하는 실천력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결국 말씀에 대해서 힘이 있어야 되는 이유,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본이 돼서 여러분들 언행에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신앙의 회복.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일주일간 원래는 우리는 일월화수목금토일이죠. 주일날 은혜를 받고 그 힘으로 우리는 나아가지만 사실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에요.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를 와요. 교회 왜 오시죠? 교회 왜 오십니까? 사명? 팀해져요 점점. 왜요? 난 지쳐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직분자들은, 이럴 때 영적 리더들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오는 양들의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만이 증거돼야 됩니다. 성도는 말씀만이 증거돼야 돼요. 성도의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말씀이 실천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충만하냐 안 하는 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와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와서 그 따끈한 따스함과 포근함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받고 말씀을 해서 깨어지며 말씀을 해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처소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영적 리더는요, 단순히 지식에서 멈춰있거나 내 성품에서 멈춰있는 자들이 결코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실천하는 자. 실천하는 자예요. 정확히는 해야 될 거를 실천하는 자가 리더입니다.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할 수 없는 이유를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그리야 하더라도 내가 비록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자.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하는 거,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을 실천하는 자가 영적 리더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지금 아마샤가 그거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샤가 해야 될 건 무엇이라고요?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입니다. 기껏 내가 정직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요. 말씀을 실천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올바르게 실천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무엇을 했다고요? 복수했어요. 개인적인 복수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은 복수심을 해결하는데 그의 정직과 신앙적 순결함이라는 걸 사용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기꺼이 허락하신 능력을 겨우 하찮은 것에 사용해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맡겨진 양들의 영혼까지도 죽여버렸어요.
아마샤는 항변할 말이 많겠죠. 어떤 왕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순탁하게 됐는데 나는 25세까지 눈치 보면서 겨우 자랐습니다. 나는 할아버지도 살해당했고 아버지도 살해당한 불행한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에 이 정도 했으면은 이만큼만 했으니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으로서 아버지가 죽임당했고 할아버지가 죽임당했는데 복수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자식된 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앞서 서론에서 남유다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정체성이에요. 어떤 정체성입니까? 다윗 왕조의 정체성이에요. 결국 남유다가 행해야 될 것은 다윗 왕이 어떻게 행했는지, 다윗 왕의 단점은 본받지 말고 장점만을 그대로 따라 행해야 됩니다. 시대가 변해도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들도 변치 않는 무엇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야 돼요.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따라 바뀔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마샤는 정체성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정직했지만 끝에는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하다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안타까운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열왕기하 14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아마샤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죽음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능력을 복수의 칼날을 드는 데 사용했어요. 다만 아직까진 기회가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마샤는 아버지를 잔인하게 죽인 신하들을 처단했어요. 하지만 그의 자녀들은 살려두었습니다. 자, 재형학적으로 이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죠? 신하들을 죽였어요. 신하들 자녀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럼 그 자녀들이 커서 무엇을 하죠?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근데도 아마샤는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왜요?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무엇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했던 아마샤가 중간에 변질을 해서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 하는 능력을 사용하는데 지금 그래도 무엇을 지켰어요? 아직까지는 말씀을 지켰어요. 자신의 어떤 재화학적인 근거나 입장에서 따른 것이 아니라 복수심만을 발휘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아버지의 죄를 자녀들에게 묻지 않고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의 자녀들을 살려두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해를 당한 대로 갚아준다는 동해보호법이나 조상의 죄를 자손이 담당하는 연자제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남유다의 사회에는 이것이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일반적인 것은 동해보호법 연자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마샤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것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처음에 잘 정직하게 행합니다. 자, 사람이 중간에 변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있다고 우리도 알고 있어요. 자, 근데 변질했을 때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변질했던 사람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정도로 행함이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돌이킨 겁니까? 안 돌이킨 겁니까? 어떻게 여겨주시죠? 예, 심각해지셨군요. 우리가 단순히 행위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 아마샤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지키기 위해 율법을 따라 행했어요. 그런데 그는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복수심을 다 제거하진 않았어요.
뭐라고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했는데 마음에 뭘 남겨두었다? 복수심을 남겨두었어요. 감정이란 걸 남겨두었습니다. 욕심이란 걸 남겨두었어요. 내 직성이란 걸 남겨두었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 개인의 뜻함이라는 것은 끝없는 탐욕과 끝없는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법입니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근초벌목하지 않으면 이 자리는 계속해서 마치 갈대와 같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 놔둬도 올라오는 잡초와 같이 계속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말씀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죄악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고 죄악 가운데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회개함으로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끊임없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아마샤는 정직하게 했어요. 변질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복수심으로 활용했어요. 이 가운데서도 제가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근데 지금 무엇을 제거하지 않았다? 마음의 감정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복수심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이러한 그의 복수심은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분명 아마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돔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남유다의 국력이 회복되게 되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회복되게 되니까 교만해져서 온전한 신앙과는 먼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샤 시작이 무엇이었죠? 북이스라엘 눈치를 보고 신하들의 눈치를 보면서 겨우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직하게 행합니다. 어느 정도 나라가 성장해 가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자신의 의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뭘 표출했죠? 복수심을 표출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말씀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버렸죠. 마음 가운데 복수심, 감정을 제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형통함을 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교만해져서 온전한 신앙과는 아주 거리가 먼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동족인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선포해버립니다. 남유다에 비해서 국력과 국방의 능력이 뛰어난 그 북이스라엘 상대로 개인적인 복수심, 개인적인 억울함,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싸움을 행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분명 아마사는 통치 초기에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처단하는 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듯 보였습니다. 신하들을 처벌하는데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하니까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편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복수를 도와준 거라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시는 건데 내가 너를 지금 살려줬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다, 너에게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 자중하고 말씀 가운데 다시 매어서 정직을 회복하고 말씀의 실천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무엇을 발휘했다고요? 내 탐심, 내 복수심을 해소하고자 했다는 거죠. 내 억울함, 눌려있는 감정을 해소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승리에 도취된 이후에 아마샤는 경고망동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하시아 왕을 죽인 예후의 후손들을 죽이고자 하는 오래 묵은 복수심에 가득한 악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아마샤가 인정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핑계를 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복수심에 불과한 얄팍한 감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러한 악함을 실행에 옮기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아하시아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마샤의 할아버지 아하시아는 어머니 아달랴의 섭정을 받으며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던 중에 아하시아는 자신의 외삼촌이죠,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전쟁 중에 부상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문병에서 때마침 북이스라엘에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 일으켰습니까? 예후 왕이 일으켰죠. 예후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다는 거,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었지만 사실은 할아버지를 죽인 예후의 원수를 갖고자. 자, 지금 예후 왕이 살아있을까요? 안 살아있을까요? 안 살아있습니다. 당시에 자신의 할아버지 죽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후의 후손들이라도 처단하고자 하는 복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핑계와 유효됐지만 너는 결국 복수심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후의 손자. 아마샤가 그냥 이스라엘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예후의 손자,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이었던 거예요? 아마샤의 억울함, 뭐 국제 정세 다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 복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쾌쾌 묵은 복수심입니다. 당시의 할아버지를 살해한 자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누구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후손들까지 죽이고자 한 복수심입니다. 아마샤가 전쟁을 치를 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예후의 손자라고 표현한 것은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아마샤가 할아버지를 죽인 예후의 후손을 죽이고자 하는 복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부각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전체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오직 단 하나, 복수심이에요. 왕으로서의 책무도 없습니다. 자각도 없어요. 지금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별도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껏 기회 주셨더니 무엇을 해소하고 있어요? 복수심 해소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수심. 그것도 이제는 복수심이라고 얘기하기조차 민망한 것을 가지고 복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엉뚱한데 잊지 말아야 될 자리를 굳이 선택해서 잊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샤는요, 에돔과의 전쟁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기회에 대해서 자중함으로 겸손함으로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기반하여 조상의 죄를 자손들에게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파기한 겁니다. 자, 지금 분명히 아버지 때 신복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복수심에서 처단했어요. 자녀들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죠. 왜라고 했어요? 신명의 말씀을 자신은 실천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 지금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누구 죽이기 위해서요? 자손들 죽이기 위해서. 스스로는 말씀에 순종한다, 말씀에 따른다고 했지만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르고 여전히 교만 가운데 있으며 여전히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한 책무나 사명에 따른 책임감이 없이 자신의 감정으로 나아갔더니 정작 자신이 무엇을 어기고 있습니까? 말씀을 어기고 있더라는 거죠. 통치 초기에 나의 힘이 미약할 때는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신앙을 실천하는 듯 보여졌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죠. 정작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남유다의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산당을 제거해야 돼요.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우선되는 것은 산당 제거입니다. 여기에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의 새롭게 주신 기회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주권인지, 누가 소유권이 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정확히는 다윗 왕조의 정체성을 놓쳐버렸습니다. 다윗 왕이 어떤 왕입니까? 천수답의 은혜를 누린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받은 자예요. 철저하게 함께 매어있던 자입니다. 굴 속에 갇혀도 찬양하던 자였어요. 그걸 놓쳤어요. 하나님 중심 신앙을 놓쳤습니다. 성경 중심 신앙을 지금 놓쳐버렸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놓쳤더니 그 놓쳐진 자리를 무엇으로 채웠다고요?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교만함. 정체성을 놓치면 교만함이 찰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놓치면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않고 내가 굳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놓치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깬다? 말씀을 깨는 행위를 하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샤는 교만에서 승리감에 도취되었어요. 겸손해야 될 때, 정체성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고 회개하며 돌이켜야 될 때 오히려 교만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요. 할아버지를 죽인 예후의 후손들을 죽이고자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의 신앙 실천에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말씀을 따른다고 했지만 정작 복수심이 중요하고 감정이 중요한 그에게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말씀을 취하기도 하고 말씀을 버리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중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허다한 감정 중에 하나를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한테 가장 끌리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미움의 감정, 두려움의 감정, 염려의 감정, 억울함의 감정, 여러 가지 허다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실천력들을 없애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주실 때, 비전과 사명을 주실 때 그것을 이룰 능력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지금 무엇을 이룰 능력입니까?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룰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정체성을 놓치면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를 위해 쓰게 돼요? 나를 위해 쓰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산당신앙이 누구를 위한 신앙이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한 신앙.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산당신앙에 빠진 자처럼 나는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 실천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에 기반하여 세운 원칙을 마음대로 파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나는 말씀을 파괴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엇만을 추구해요? 내 감정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감정만을 막 끊임없이 추구하다가 어느 극한에 다다르게 되면은 이게 어느 순간 아닌 걸 깨닫게 되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내 공로를 드러냅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 상황인지 드러냅니다. 누구처럼요? 아마샤처럼. 그 가운데 이거에 대해서 해소해야 되는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그래봤자 너의 감정이야. 그래봤자 너의 복수심이야. 넌 지금 말씀을 깨뜨렸어라고밖에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신앙 실천은 일관성이 있겠습니다. 이거를 잊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실 때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 혹시 내가 신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진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깨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말씀을 일관성 있게 실천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반하여 세운 원칙만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내 원칙이 아닙니다. 말씀의 원칙이에요. 오늘 아마샤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복수예요. 복수. 정직으로 시작했는데 아마샤의 원칙은 무엇이라 인정받았다고요? 복수라는 거죠. 아닙니다. 원칙은 다른 게 세워질 수가 없어요. 말씀 외에는 원칙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루틴이 있을 거예요. 깨세요. 말씀의 루틴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숙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눈치 있는 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마태복음 장수를, 그래서 제가 실수한 건 알고 계시네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 두 개 읽으라는 뜻인가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은 아무도 안 나오지만 두 개 다 읽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해요. 뒤에서 아멘 나왔네요. 왜 갑자기 말씀 숙제를 드렸을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루틴이 말씀의 루틴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왜 저는 다독보다 정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인데 왜 다독에 칭찬했을까요? 생활의 루틴을 바꿔야 돼요. 말씀의 루틴으로 바꾸시고 흔한 말로 나의 눈치를 보지 마세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세요.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물질의 눈치를 보지 마세요. 말씀의 눈치를 보세요. 말씀 앞에 두려워해야 되고 말씀 앞에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보지 않고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하다못해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신지를 모르고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말씀의 루틴. 말씀의 루틴을 가지세요. 말씀의 습관을 가지시고 말씀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관성은 나의 익숙한 나의 계획의 루틴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관성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말씀의 습관,
말씀의 루틴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샤가 교만해지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아마샤에게 있어서 일관성은 개인의 일관성, 복수의 일관성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신앙 실천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없었어요. 말씀에 기반해서 세운 원칙을 파괴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자리 잡았다고요? 교만이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따 고백하실게요. 정체성의 상실. 그렇습니다. 일견 당연해 보이지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그때 막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이러면 안 돼, 이런 생각 드십니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체성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외국에 나가요. 그럼 여러분들 무엇을 항상 생각하고 다니십니까? 외국 나갈 때? 자, 외국 나갈 때 한글 막 어디서 한국어가 들려요. 그럼 어떠시죠? 그쵸, 이런 웃음소리 막 반가워요. 가다가 한 외국에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 뭐 예를 들면은 저희 사우디 음식을 막 서남아시아 음식을 먹었어요. 향 짙은 음식, 인도나 막 이런데. 근데 가다 보니까 한식당이 보이는 거예요. 그쵸, 이런 미소들. 네, 왜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 자, 외국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명의 자리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 가운데 사실은 그 환경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 그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거, 반가움을 줄 수 있는 거,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라는 거예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 어려운 환경,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 환경 가운데 힘을 주는 겁니다. 그 정체성이 내가 나아가게 될 방향을 잡게 해줘요. 그 정체성이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지금 아마샤가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자리 잡았어요? 교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순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아마샤에 대한 역대 사략을 보잖아요. 원어로 보면은 표현 제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아마샤는 주제 파악을 못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많이 순화했죠. 아마샤는 어떤 자였다고요? 주제 파악을 못한 자였다. 여러분들,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무서워요. 여러분들 가운데 사명을 받아 행할 자격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해요, 나는 근데 지금 이런 게 어려워요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주제 파악 못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마샤는 정권 초기에 정직한 왕이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서 형통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어요. 아마샤의 에돔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그가 대내외적으로 왕권을 완전하게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한 역량을 발휘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 왕권이 미약해요, 그러면 전쟁의 군사들을 대거 동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쉽지가 않았겠죠. 놀랍게도 아마샤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군사력이 강했습니까, 남유다가 강했습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이 훨씬 강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에돔과의 전쟁에서 우호관계에 있던 북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국의 국방력만으로 에돔과 싸워 승리했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마라톤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끝까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린 또 깨닫게 됩니다. 왜 이겠습니까? 역대 25장 5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아멘. 지금 아마샤가 누구만 데리고 있습니까? 유다 사람들, 여러 족속을 따라서 누구를 세웠어요?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세웠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른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마샤는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군사를 동원하려고 해요. 즉 용병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거예요. 자, 지금 아마샤의 상태가 어떻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상황입니다. 정직을 온전히 고수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 말씀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켰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감사하게 들었어요. 자, 지금 아마샤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회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아마샤의 상태를 보잖아요.
비록 감정적으로 했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을 떠났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일견 봤을 땐 그래 보여요. 근데 아마샤의 마음 가운데 아직 뭐가 있다고요? 복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겉으로 봤을 땐 떠나지 않은 것 같아도 이미 마음에서는 떠난 것에 대한 빌드업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선지자의 책망을 들어요. 놀랍게도 북이스라엘 용병을 쓰려던 계획을 철회하였습니다. 근데 그냥 계약금도 주지 않고 철회한 게 아니에요. 은 100달란트로 북이스라엘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 돈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지불했어요. 그때 한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와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에돔과의 전쟁에 데리고 가지 말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러자 이미 지불한 은 100달란트를 돌려받지 않아요. 그 말씀 듣고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지금 남유다는 부강합니까? 부강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보다는 속국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부강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은 100달란트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근데 뭘 더 지금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선지자의 책망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돈보다도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 군사 10만 명을 자국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북이스라엘 군대는 좋은 상황입니까? 나쁜 상황입니까? 너무 좋은 상황이죠. 왜요? 돈은 돈대로 받고 일은 안 해도 돼요.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할 것이 당연한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마샤가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면 결과가 선하든가 약하든가요? 선하지가 않은 거예요.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성읍을 공격해서 3,000명의 사람을 죽입니다. 물건을 약탈해 가버려요. 역대하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이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멘. 이 일이 결국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하나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에돔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했을 때 겸손하지 못하고 경거망 동안 나의 죄다라고 인정하고 다윗과 같이 옷을 찢고 회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아마샤는 사건 하나하나를 다 무엇으로 삼고 있어요? 내 복수심, 내 감정을 해소하는 빌미로 삼고 있어요. 자, 엄밀히 따질까요? 만약에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산당을 제거하는 일에 몰두했다고 한다면 자, 이런 일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겠죠. 근데 아마샤는 자기가 한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당한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회개의 도구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지금 뭘로 가져가요? 자기의 복수심의 도구로 가져갑니다. 은 100달란트라는 값을 치르고 산 용병들을 돌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에 해를 끼친 북이스라엘입니다. 게다가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할아버지를 죽인 예후의 후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아마샤는 앙심을 품고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남북전쟁의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마샤가 전쟁을 일으킨 표면적 이유 외에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난 실제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아마샤를 벌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깨닫고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은 진노를 걷어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억울할 만한 일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답답하거나 내가 속이 뒤집힐 만한 일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대부분은 그 근원을 생각하지 않아요. 뭐만 생각하죠? 현재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아마샤 보세요. 앞서 에돔과의 전쟁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상황만 보면 피해자 누굽니까? 아마샤죠. 하지만 이전 상황까지 보면 이 전쟁은 원래 일어났어야 됩니까?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것입니까?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선택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아마샤의 선택으로 일어나게 됐어요. 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내가 지금 근시안적으로 현재 당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길 바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전쟁을 일으킬 만한 합당한 이유는 1000가지, 10,000가지, 1,000,000가지가 넘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냐, 여기에는 당연히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천하길 원하십니다. 무엇을 실천하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실천하길 원하시는 것이지, 내 감정의 소욕을 위해서, 내 직성을 위해서, 내 복수심을 위해서, 내 억울함을 위해서, 내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행하는 데 있어 필요하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만일 그걸 놓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상황만 가지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합당하게 움직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딱 하나로 평가하십니다. 교만이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만은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회개 자리에서 슬피우며 이를 간다고. 이유가 왜이겠습니까? 철저히 말씀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상황 중심. 내가 이만큼 했고 이만큼 했고 이만큼 했는데 철저히 개인 중심. 이것이 어떤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 중심 신앙이 아닙니다. 산당 신앙이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내 중심이 무엇이라고요? 산당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산당 신앙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제일 우선되는 것은 산당 신앙이라는 그 왜곡된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우리는 철저히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한 분별하지 않고 내 감정의 소욕을 위한 일들, 내 직성을 위한 거, 내가 하고 싶은 일들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에게 승리한 이후에 그때 가져온 에돔의 우상을 의탁했던 아마샤의 죄악을 징벌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손에 아마샤를 맡기신 것입니다. 바로 역대하 25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지금 뭐라고 표현하세요? 내 궁에나 있으라. 지금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십니다.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자, 지금 너와 유다가 함께, 지금 유다가 어떤 존재죠? 지금 아마샤에게 붙여준 양들입니다. 백성들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지금 왕의 잘못을 끝나지 않고 누구도 같이 그 죄악을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맡겨진 양들도 같이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아멘. 지금 아마샤는 누구를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에돔 신입니까? 에돔 신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샤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까? 하나님 중심 신앙입니까? 아니면 이방 우상입니까? 산당 신앙입니까? 상당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결론은 상당을 제거해야 될 자가 뭐에 매여 있어요? 산당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거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받은 기회이자 은혜예요. 아마샤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기회이자 은혜인 것이지 아마샤 개인의 능력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내 개인의 어떠한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샤가 부강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한 번 더 쳤다가 고백하실까요? 정체성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서 기도할 때 딱 하나 두고 기도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이 정체성 기억하면 못할 게 없어요. 어떤 것도 내가 의구심 들 만한 상황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우리 직분자들 마찬가지죠.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직분자들을 하나님께 선택하셨어요. 왜? 나는 모릅니다. 부르셨으면 이유가 있겠죠. 근데 왜 부르셨어요? 해야 될 게 있으니까 부르신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가 있으니까 부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마샤가 정체성을 지켰기 때문에
그는 기회도 받고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마샤는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역대사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제 파악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의 승리라는 결과에 도취되어서 승리의 원천이 자신에게 있는지 하나님께 있는지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자,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자는 결국에는 파국을 재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이고 교만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진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 교만을 꺾어버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마샤를 어떻게 꺾으셨습니까? 북이스라엘 전쟁에서 당연히 패하게 만드셨겠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을 때 아마샤는 주변 국가들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본분, 자신의 정치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지금 아마샤 응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응답 받았어요. 기업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기업 받았죠. 북이스라엘 도움도 받지 않고 강대국 중에 하나 에돔을 승리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정체성 잃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세우셨어요. 누가 사명 감당하셨습니까? 하나의 사명 감당하셨어요. 내가 얼마만큼 희생하고 헌신하고 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업 주셨다, 이걸 버려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날 들을 수가 있었어요. 교회의 지도자, 영적 리더는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감사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수고하라. 근데 수고하라 어떻게 했죠? 지치도록. 어느 정도로? 바로 그거예요. 그럼 정말 지쳐 쓰러질까요? 아닙니다. 그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내가 지쳤어요. 내가 쓰러졌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지쳐서 쓰러졌는데 떡하니 앞에 상급이 있어요.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여쭤볼게요. 지금 어떻게 여유가 다 있으십니까? 아유, 난 지금 상황이면은 100만 원도 맞이할 수 있다, 막 이런 생각들 가진 그런 상황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고하라고 했을 때 그 수고가 갑자기 나한테 부담감처럼 느껴지지만 굳이 그 말씀이 아니어도 우리는 지금 삶이 지쳐 있습니다. 우린 지금 삶이 쓰러질 것처럼 힘들어요. 쉬고 싶어도 못 쉽니다. 쉴만 하면은 뭐가 생기죠? 일이 생겨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아무런 비전 없이, 아무런 사명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지친 삶을 메비우스의 띠 돌듯이 계속 돌다가 무의미하게 끝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있으란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비록 내 마음이 그것에 만족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치고 쓰러질 때까지 수고하느라고 인정받고 상급받으시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아마샤는 자신의 본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분별력도 상실하게 되었어요. 동족 간의 전쟁을 일으켜서 나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버렸습니다. 나 자신도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열어버린 아마샤는 아무리 라기스라는 지역으로 도망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배반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역대하 2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멘. 이게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어디서요? 그 자리도 아니에요. 기껏 내가 살 수 있는 곳이라고 피신한 곳에서 피했다고 피했더니 거기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교역자들이요, 한번 여쭤볼게요. 모든 목회자가 부름받은 그 순간
평생 이 투철한 사명감 가운데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루에도 골백 번씩. 아유, 예, 뒷말은 하지 않을게요. 자, 어떨 것 같습니까? 후자겠죠, 후자겠죠. 근데 교역자가 도망을 못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 상당히 힘든가 봐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예, 이 정도 크게 왜냐면 뒤에서 지금 두 명은 아멘이 안 나왔어요. 지금 뒤에서 두 명 약간 배신하도 지금 난 괜찮은데 지금 아멘. 네. 사명은 힘든 겁니다. 자, 중요한 건 교육자만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저따가 고백하실까요? 나도 부르셨습니다. 사명의 자리는 원래 힘든 자리입니다. 왜죠? 도움 주신 만나셨네요, 갑자기. 예, 외롭게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명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두 가지 이유에서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죠? 지금 땅에 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당연히 힘들겠죠. 두 번째, 지금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인데 한계가 있는 인간이 감당하기에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도 부딪히고 육신적으로도 연약하고 능력적으로도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사명인 거예요. 사명은 도망치라고 주신 게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 내가 임의적으로 아마샤처럼 왜곡해서 해석하라고 주신 게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 있는 그대로 끝까지 정직하게 실천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정직하게 실천하는 것. 네,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정직하게 실천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비전인 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오늘 아마샤는 그렇지 못했어요. 아마샤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정직했습니다. 아마샤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에 순복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딱 한마디로 평가하셨어요. 교만하다, 주제 파악 못한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그렇게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여러분과 저예요. 자, 누구의 마음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마지막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샤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심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사명도 왜곡해버려서 결국 그의 평가는 안타까운 결말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전치 못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 순간에도 온전하게 가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이 길을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딱 하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외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상당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신앙, 말씀 중심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25장 2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아마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마샤는 말씀의 원칙을 마음대로 파괴했어요. 신앙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국력이 약할 때는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척했다가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게 되자 말씀을 버리고 개인의 감정에 너무나도 충실해버렸어요. 정확히는 개인의 감정을 위해서 그 전까지 마치 참아온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왕으로서의 책임, 리더로서의 책임이 아니라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전쟁을 일으키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파멸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만으로 인해서 무너진 개인과 공동체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실천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아마샤와 같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시작이 정직하였다가, 시작이 열심이었다가 나중에는 그 정직과 열심을 잃어버리는, 나중에는 나를 위한 신앙과 사명으로 변질되는 것을 원치 않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을 주의하시길 바래요. 정체성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만은
그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후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품어야 돼요. 나의 개인의 마음을 합리성으로 핑계로 아마샤와 같이 점철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굳건하게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정직을 말씀으로 기반하여 마저 절대 선포하실게요. 반드시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말씀을 실천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만 거하시길 바라요. 말씀에 복종하는 온전함을 갖추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로 얻거나 얻기는 끝까지 앞에 정직하기로 작정하시는 가운데 진실로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교만한 자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한켠에 복수심이나 그 감정을 담아두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정직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충성되게 돌본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 아마샤와 다른 우리 모두의 결단의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